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면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열어갑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능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앙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감히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는 우리를 한 주간 날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날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비가 봄의 비로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달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리 7월 무더위 가운데도 또 깨어서 말씀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더위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월 주님은 나의 최고 묵상이 이제 벌써 반절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잘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계속해서 히브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5편으로 요약해서 짧게 전하고 있는데 또 중간중간 히브리서 묵상을 읽으면서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명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앞에 광고 말씀대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7월 달에는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붙듭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홍수처럼 거대하게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 가운데 당시 초대교회를 향한 그 핍박 가운데 예수님만 붙들어야, 예수님만 붙잡아야 그 물결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지난주죠. 내가 어떤 연약함에서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영혼들도 밤마다 독수리의 심장이 찢기듯 우리 연약한 부분들에 상처를 입고 눌림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 나갈 때 이 연약함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떤 유혹에서도 주님만을 섬깁니다입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가
육체적인 연약함, 마음적인 연약함이었다면 오늘 이제 말씀의 그 핵심 포커스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 영적인 싸움의 부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킬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동시에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주의 일을 하는 것과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처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순수하고 진실한 사명으로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가끔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일탈한 그 목회자들의 그 소식이 나옵니다. 또 이제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일탈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들 보고 참 우리가 안타깝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변질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모두 다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이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내 안에 나를 변질시키려는 그 죄성, 그 욕망, 그것을 매 순간 느껴봤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기도원으로 수련회에 가서 회비도 내고, 회비를 내니까 그 식권을 2박 3일이었는데 2박 3일치 식권을 다 이제 개인당 나눠줬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학생들 잘 챙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마침 원장님이 저희 아버지하고 잘 알고 계셨는데 잠깐 할 얘기가 있다고 같이 식사하면서 좀 이야기 좀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저녁 식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식권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같이 온 이제 여학생이 마침 옆에 있는 것입니다. 나 이 식권 필요 없는데 너 이 식권 필요하면 써 하고 그 여학생한테 그 식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 집회에 이제 많이들 은혜 받고 간증을 하는데 그 여학생이, 제가 저녁에 식권을 줬던 그 여학생이 펑펑 울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제 저녁 집회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갖고 온 용돈하고 받은 식권을 다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이제 배가 고픈 것입니다. 식권도 없고 용돈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픈데 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좀 먹을 것을 아니면 무엇을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회장님이 식권을 자기에 딱 던져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뭔가 으쓱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렇게 감동하셨지. 그리고 그 자매가 저렇게 잘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자매가 이뻤습니다. 근데 제 안에 진짜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만 들고 잘 절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감당하다 보면 똑같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성도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자로 존경하고 정말 따를 때, 물질을 드리고 또 모든 것을 드릴 때 인간 안에는 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트리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죄성에 휩쓸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든 성도든 큰 주의 일을 하든 작은 주의 일을 하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진리이면서도 무서운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후반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합니다. 짐승의 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징이 행위를 깨끗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또 어린 양의 피로 제사장에 가서 그 피를 드리고 그 죄를 행위를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내가 지은 행위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를 짓게 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본성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내가 또 죄를 지면 또 가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되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죄를 지면 가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본적인 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영원한이란 단어와 단번에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영원한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한 시간에 한정되지 않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지은 행위를 씻는 그런 범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의 역사에서 내 심령 깊숙한 곳을 씻고 그 깨끗이 씻은 심령으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단번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의 에파팍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례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의 행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 순간 짐승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나가야 됐다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림으로써 단번에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죄의 본성을 깨트리는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구약의 제사장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예수님의 보혈이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13절에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로 우리의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행위적인 것을 정결하게 하지만 14절에 보면 하물며, 여기서 하물며라는 것은 헬라어의 말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비교급 부사입니다. 앞에 이런 것도 하는데 하물며 더 강력한 영원한 단번에 흘리신 예수님의 영적인 보혈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이 양심이라는 의미는 사실 도덕적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양심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중심적인 마음을 변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성막에서 무엇을 섬길 때 성막의 도구를 잘 만들어서 그 성막 안으로 가지고 가려면 어린 양의 피나 짐승의 피를 뿌려서 그것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아무리 정성껏 만들어도 그것을 정결케 하지 않은 이상 성막으로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거죠.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저 사람 공부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저 사람 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주예를 하면 우리 교회 부흥되겠다, 은혜롭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정결케 하지 않은 이상 더러운 심령으로 죄된 심령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은 짐승의 피로 그것을 정결케 한 후에 그 후에 성막에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정결케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두었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죄된 마음들, 내 죄된 욕망들 이것을 정결케 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의를 하면서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는 다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수하게 주의를 하던 사람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기 안의 죄에 의해서 다 변질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건 주의일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보면 정말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로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면 어느 순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지도자들과 리더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이란 어찌 보면 체념적으로 들리지 모르겠지만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것을 깨트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양심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보혈에 날마다 나의 양심을, 나의 심령을, 영혼을 씻기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의를 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변질시키는 그 죄성이란 무엇일까요? 죄성 하는데 도대체 뭐가 날 그렇게 변질시킬까요? 인간의 죄성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장 핵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이냐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동물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동물은 만약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무리 누가 막아도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또 성욕이 일어나면 그것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사실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따먹지 마 명령하셨으면 그 본능에 의해서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면 범죄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본능적으로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참 우리 현대인들은 주일마다 아침에 예배 나오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한 예배 한번 나올 때마다 전쟁이죠. 참 일찍 일어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만들어서 주일날 새벽이면 저절로 눈이 딱 떠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옷 딱 입고 로버트처럼 딱딱딱 걸어서 새벽 시간 5시 반에 딱 맞춰서 새벽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가고 또 11시 대예배 시간이 되면 딱 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도 그냥 저절로 다 불러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등할 필요도 없고 내면에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로봇 하나 만들어 놓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도록 만드는 게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게 예배하고 찬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선악과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 선악과를 따먹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하고 연약함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타락할 때 육체도 타락해서 연약해지고 마음도 연약해지고 자유의지도 연약해진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을 선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의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영혼에 주신 마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건데 타락한 후에 이 선택은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들의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타락한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뭐든지 선택할 때 나 중심적으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성령이 임하면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죠. 그래서 갑자기 그 나 중심적인 자유의지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내 일생 다 드려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순간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런 감동으로 주의를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금 타락한 내 안에 그 자기 중심성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주의를 하면서 처음에 성령에 막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선택했는데 다시금 죄성이 올라와서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하면서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지. 이렇게 주의를 하면 내가 영광 받지. 이렇게 주의를 하면 내가 높아지지. 그 자기 중심성에 끌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수하게 드렸던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이 자기 중심성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가서 씻기지 않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기 중심성에 이끌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바라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사명, 진실한 사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성령 충만했지, 나는 항상 은혜 많았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내가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죄를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중심성을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데 내 일생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처럼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자기 중심성에 이끌려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자기 실현과 예수님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실현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 저자는 우리 성도는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현하기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실현이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이죠. 자기 중심성의 욕망이죠. 누구나 다 자기 중심성의 욕망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정말 물질적 염려 없이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고 싶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들은 누구에게 커다랗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의 욕망, 이것을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 안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자기 안에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돈 한번 많이 벌어봐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살고, 물질적 부족함 없이 한번 살아보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받으면서 살아보고, 이런 자기 욕망에 의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실현하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그 목적을 자기 실현의 욕망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면서도 이 주의를 하면서도 이것으로 나를 실현하려고 하고,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을 이 주의를 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리지 않으면 결국에 자기 실현 욕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참 이 묵상이 귀하다. 어떻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성을 이렇게 잘 찔러낼까? 잘 들춰낼까? 정말 이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걸 깨뜨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의를 하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실현 욕구에, 또 자기 중심성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 주의 일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내
내 안에 모든 죄성을 깨뜨리고 자기중심성을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심령을 허락해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의 욕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일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있었던 나의 욕망을 나의 죄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닫혀있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그동안 주님의 영광 위해서 일한다고 아버지 내가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자기 중심성을 덮어두고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 있었던 자기 중심성의 욕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주의 일을 했던 나의 죄성을 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씻겨주셔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방법으로 내 안에 이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욕망과 죄성을 씻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처음 다녔던 그 순수했던 마음, 정결했던 마음,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마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주님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심령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또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7월달에 무더위 가운데 또 장마 가운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는 내 육신과 연약한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육신으로 나의 심령으로 주의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능력 주셔서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날마다 감당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치유를 회복하여 주셔서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유와 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흐르게 하시고 주님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온유와 스 가운데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단 가운데 아버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날마다 보혈로 정결될 때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심령들마다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영혼이 깨끗게 되어 진실된 마음으로 정결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주의 종에게 주셨으니 먼저 주의 종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유혹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님, 우리 안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성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이익이 되는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성에 이끌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내 심령이 정결케 되어 오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새벽이면 항상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목사님에게 사역 가운데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또 가정 가운데 두 자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두 자녀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와 목회자와 또 목회자 가정을 위하여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권사님의 건강을 항상 책임져 주시고 기도의 여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새벽에 또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종을 기억하고 또 주의 가정은 주의 종의 가정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자녀의 가정 가운데도 신앙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이 시간에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작은 공동체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사업의 모든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사업에서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물질의 흐름이 막힌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명 감당케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사명을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 신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안에 모든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시고 깨트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